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교통사고 비율 세계 최고입니다. 100만 명당 92명. 2014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4,762명, 하루에 13명씩 죽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부주의에서 옵니다. 신호 위반, 과속, 운전하며 전화하기, 음주운전, 차선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없으면 그 돈이 알뜰하게 나라 살림에 쓰일 텐데 교통사고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 강원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논산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가 막히고 물품 비용이 더 들고 이래서 국가적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당하는 손실액이 수십조래요.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것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직 주의하라, 오직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나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심한 죽기도 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부주의했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주의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동네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덩어리만 가져왔어요. 이만한 거 한 덩어리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떡을 안 가져왔다, 막 이렇게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대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이고 그봐, 떡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잖아.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조금 전에 봤지 않냐? 떡 5개로 내가 5,000명 먹였지? 몇 바구니 남았어? 떡 7개로 4,000명 먹였지? 얼마나 남았는지 봤지? 내가 떡을 걱정할 일이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우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누룩처럼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내 영적 생활에 나쁜 것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직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 신앙생활을 꾸몄습니다. 우리가 뭐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습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잘 지키려고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절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까? 잘 보세요. 이들은 겉은 아주 잘 꾸몄는데 속의 내용을 담지 못했어요.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겉모습만 꾸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속이 문제, 속이. 겉은 아무리 잘 꾸며도 속이 비어 있으면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형식, 외식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바리새인을 부정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갖추고 내용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라 할 때 내가 알아서 법궤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형식을 딱 주십니다. 가로는, 세로는, 높이는, 그리고 거기에 새기는 문양은 딱 정해 주십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그냥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높이는 얼만큼, 길이는 얼만큼, 창문은 어디다 내고, 딱 이게 형식입니다. 형식. 여러분, 형식을 거부하면 안 돼요.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귀하게 그 그릇 속에 내용을 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조차 바리새인만큼 못 따라가고 내용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형식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3부 예배 11시 반 이거 정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형식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 가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 속에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못 됩니다. 형식도 못 갖추면서 어떻게 내용을 담겠어요? 수제비도 못 만드는 사람이 칼국수 만들겠어요? 수제비는 막 이렇게 뛰어넘으면 되는데 칼국수는 이거 말해야 되고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다고. 형식도 못 갖추면서 우린 종종 그래요. 뭐 형식이 무슨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형식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속에 내용을 담는 겁니다. 우리 몸은 형식이에요. 이 속에 믿음을 담을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영국 속담에 여우는 털 때문에 죽는다. 그 이쁜 가죽. 여우는 그 이쁜 가죽, 이 털 때문에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우란 놈이 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털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입으로 핥고 깨끗하게 해요. 사람들이 여우를 잡아요. 왜 잡아요? 여우 고기가 맛있어서? 아니에요. 여우 고기 안 먹어요. 그 털. 요새는 여우 목도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진짜 부잣집 마나님만 여우 목도리 했습니다. 눈깔 이렇게 뜬 거. 이렇게 많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외적인 것만
자꾸 핥고 다듬고 이것만 하고 내용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영적 생활은 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이 육체가 정신의 지배를 받듯이요, 내 삶의 모든 분야가 영적 생활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겉모습만 꾸미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별 수 없어요. 열매란 내적 충실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속이 텅 비었는데 열매가 맺습니까? 나무의 열매는요, 영양분이 올라가다가 그것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으로 신자 되기는 10분이면 됩니다. 뭐 오래도 안 걸립니다. 보세요. 성경책이 이렇게 딱 끼고 서 있으면 금방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네, 금방 압니다. 이건 금방 돼요. 근데요, 이제 신자 겉모습은 됐어요. 진짜 이 속을 채우는 데는 수많은 세월, 수많은 눈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책만 들고 서 있으면 다 교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형식에 사로잡히고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요, 교회 건축을 마친 후에 그 뒤부터 걱정 아닌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만한 이런 교회당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교육관, 이 넓은 대지. 자, 형식은 잘 갖춰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건물 보시지 않습니다. 뭐 국가주의 지켜서 꽃 많아, 뭐 참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형식 안에 들어있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2부 때도 그랬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요즘 제가요, 속이 허해요. 속이 화한 걸 느껴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로서 과연 나는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이게 넘쳐나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넘쳐나는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내가 이 논산중앙교회 목사로서 내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내가 속이 허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허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난 장로로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권사로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습니까? 목사는 허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 형식, 그거예요. 저 괜찮잖아요, 보기에, 겉보기에.
저 가운데 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우리 한장님이 주일날 3부 때 저거 뭐 방송 나가는데 여기 뻥 뚫리면 안 된다고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드라이 해주고 괜찮잖아요. 논산중앙교회 목사 괜찮지요? 또 얼굴 검게 나오면 안 된다고 분을 갖다 줬어요. 분 바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속이 화한데.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든 믿음살이든 속이 화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 앉아 있었으면 예배 드린 거지 이거예요. 이거. 오직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세속화를 말합니다. 세속화, 인본주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은 부활도, 영생도, 영혼도,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욕망만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교회 나와 앉아 있긴 하고 교회에 뭐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부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교양서적 정도로 취급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성경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이 충돌할 때 성경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양 수업 정도로, 예배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그저 무슨 사교 클럽 정도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 한 명도 노아 편이 없이 다 반대했습니다. 미쳤다, 노아 미쳤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노아가 이겼어요. 노아 방주 짓는 거 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반대로 바벨탑은 모든 사람이 다 찬성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바벨탑 진짜. 누가 반대했어요?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고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사람으로 마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자가 돼야 되지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 이거 문제예요. 모든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해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막 너무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그냥 세속화를 만들어가요. 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막 세속.
그래서요, 세속적인 것들이 막 교회로 막 교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이 판치지요? 근데 교회 안에도 거짓이 그냥 들어와 판쳐요. 그러면서도 끄떡하네요. 거짓말 찬송, 거짓말 기도, 거짓말 헌금, 거짓말 하면서 의식도 안 해요. 끄떡하네요. 이게 어때서? 그게 세속화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자기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오늘 그저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만 바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둔벙에 들어가도 오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몸에 기름기들이 있어서 털에 그 오염된 것이 몸에 들어오질 못해요. 딱 막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나를 죽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주의, 겉만 꾸미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세속화예요. 이 두 가지 누룩 조심합시다. 아멘 안 하네. 다시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조심 안 하면 대형 사고 칩니다. 조심합시다. 잘 믿자고요. 잘 믿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요.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게 해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